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12절부터 18절만 봉독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9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세요. 주보에 나와 있죠. 목회자 사례에 대한 부담스러운 이야기. 하필 왜 추석에 이 말씀이 여기에 딱 걸려 있는지 추석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읽고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고향으로 보내시고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만 모아서 말씀을 듣도록 추석에 이 말씀이 딱 걸렸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고민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철저하게 목회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목회자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변명같이 들립니다. 주일날은 말씀을 우리들이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묵상하고 오셔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변명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도냐 아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사도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에서만은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는 동일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만나교회 밖에서 제가 인정을 받는다 해도 제가 목양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제가 정말 목회가 행복할까?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말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희생하며 목회를 했는데 그것을 왜곡하는 나쁜 소문이 돌았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일까? 고난이 오면 참으면 됩니다. 혹시 교인들 중에 누가 목회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 고치면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억울한 말을 듣는 것처럼 억울한 것은 없어요. 내 의도와 내가 하는 일과 관계없이 왜곡된 일들, 억울한 일들, 게다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자기가 정말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있는 일들이 왜곡될 때 그것은 목회자에게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썼던 그 일들이 왜곡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척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제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만나교회 담임자가 되어서 이제 만 11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뭐냐면 매년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흔히 이야기하는 블랙메일이라는 걸 보내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몇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도 메일을 보냅니다. 꼭 1년에 한 번씩, 어쩌면 잊혀질만 하면 편지가 가고 잊혀질만 하면 편지가 가고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 오늘 저에게 좀 힘이 된 것은, 야, 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구나. 아마 목회자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는 일일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제 목회에 중요한 가치를 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이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잘 지켜야 되겠다. 또 하나,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는 금전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잘못된 일이 없도록 이 부분도 제가 잘 지켜야 되겠다. 사실은 이 둘은 제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제가 제 개인 메일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해서 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나 목회자들, 제 아내까지도 함께 오픈해서 제가 나눕니다. 비밀이 없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 힘든 것을 지나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키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제가 또 통장도 다 오픈을 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그런 블랙메일이 갔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지나갔으니까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글쎄 제가 외부에 집회를 나갈 때마다 자기를 제 숙소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마음이 변해서 부르지 않는데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건 별로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저희 교회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믿겠지만 제가 스토커가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저한테 뭐 이혼하라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제 아내를 뭐 때리고 가기도 하고, 저에게 정말 소설 같은 편지를 매번 보내서 정말 이게 실제로 정말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걸 제가 이제 경험했으니까 그런 메일을 가지고는 제가 별로 억울하지 않은데, 문제는 그 편지를 받은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 편지를 받고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오픈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편지를 받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를 위해 중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저를 너무너무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였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의 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은 청빈하고 가난한 목사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부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목사님이 좋습니까? 초라하게 사는 목사님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은 겸손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무능력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어떤 차를 타느냐를 가지고 저 목사는 참 사치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 목사는 여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목사가 힘들 때 어렵게 사는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중에는 자기도 못 살면서 누구에게 축복받으라 그래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을 다 맞추어 줄 수 있을까? 목회자는 절대로 교인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바라보는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중요한 가치가 왜곡되어질 때 목회자는 참 힘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자비량이 뭐냐면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텐트 메이커가 돼서 자기 돈으로 사역하며 그렇게 일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참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가 텐트 메이커가 돼서 일하는 것이 소박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나는 원하는 대로 먹을 것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4절에서 5절에서는 다른 사도들처럼 베드로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사역했던 것처럼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7절에서 나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만한 권리도 있다. 그리고 9절까지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수고한 자가 그의 열매를 먹는 것이 마땅하다. 나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억울한 소리로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멋진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멋지다 이런 표현보다는 참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꼭 내가 권리를 쓰지 아니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거 쓰지 않았다 꼭 주장해야 될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억울했다는 거죠. 자신을 몰라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야속했던 거죠. 저는 충분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보았던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좀 읽어드릴게요. 목사는 슈퍼맨이 아니라 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고통할 수도 있는 인간, 베드로처럼 비겁할 수도 있고 엘리야처럼 못 먹으면 배고프고 물 안 먹으면 목마르고 잠 못 자면 피곤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어떤 교인은 목사도 감기 들고 병이 날 수 있느냐고 하지만 목사도 감기 들 수 있고 몸살 날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 포항에서 해병대 초소가 무너져 해병대원 3명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볼까 봐서 TV를 끄고 목양실로 내려와 인터넷으로 들어가 확인했더니 주상병과 대학교를 휴학하고 금년 4월에 입대한 이모, 이병 등 3명이 죽었다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순간 4월에 입대하여 포항에서 해병으로 복무하는 아들 모습이 떠올라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병대 민원실을 통해 본부로 연락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부모들이 와 있었고 제 아들과 함께 훈련받고 같은 소대에 근무하는 친구들로서 저녁 시간에 경계 근무를 담당한 군인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새벽에 그 장소로 근무하러 들어갈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울부짖고 있을 텐데 제 아들 아니라고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감사해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나중에야 분위기를 파악한 아내가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 주었지만 뛰는 심장을 진정하기는 어려웠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목사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목사도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지체들의 격려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자리가 목사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 칼럼도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희에게 떠올랐던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나는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저희 어머니는 사모님이고, 저희 가정은 그렇게 살다 보니 자녀들의 기념이나 가족들의 기념일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제일 큰 마음의 상처 가운데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 마치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문을 나오던 순간 제가 울었던 순간이에요. 다른 친구들이 졸업식을 마치고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졸업식에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는 혼자 눈물을 흘리며 교정을 떠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에게 있었던 아버지, 어머니 목회 때문에 나를 돌볼 수 없었던,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고, 내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고, 부모에게 어떤 자식인가? 나는 혹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또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목사가 너무 많이 누리는 것 같아서 또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은 그가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누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누리지 않은 것 때문에 그는 비난을 받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 떠오른 단어 하나가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마중물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마중물 아시죠? 펌프질을 할 때 물을 조금 넣어야 물이 나오는 그런 마중물. 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하다가 펌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펌프 속에 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실망하여 돌아서려다 펌프에 적혀있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펌프에서 동쪽으로 2m쯤 되는 곳에 모래를 파헤치면 큰 돌이 나올 것입니다. 그 돌을 들면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통 안에는 물이 가득 들어 있으나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먼저 물을 4분의 1쯤 펌프에 부어서 메마른 가죽을 축이십시오. 약 15분쯤 지나면 가죽이 다 불어나게 되는데, 이때 물에 통을 서서히 부으면서 계속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넘치는 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있던 물통에 물을 넣어서 마개를 꼭 닫아 다시 제자리에 놓은 후 돌을 덮고 그 뒤에 모래를 덮어두십시오. 하지만 누구든지 그 돌 밑에 깔려있는 물통을 발견했을 때 유혹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다 넣고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에 있는 물은 한없이 많이 흘러가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꼭 필요한 마중물입니다. 만일 그 물이 없으면 지하수도 펌프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펌프가 계속해서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의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생명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절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통 속의 물을 마셔버렸다면 뒷사람들은 모두 목이 말라 고통 속에서 사막을 건넜거나 아니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의 만족을 채우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만족을 채운다면 복음과 생명이 흘러갈 수 없기에 그는 자기의 만족을 마중물로 버렸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가 스스로 낮아지고 그가 모욕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 어쩌면 그것이 마중물은 아니었을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그가 사도권을 쓰지 않는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일반 제자, 목회자 이런 말과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당시 사도는 아무에게나 붙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만큼 사도권은 막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authority,
어떤 권위라고 하는 거죠. right, 권리 혹은 power,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도권, 이것을 쓰지 않았다.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자신이 누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권리라고 하는 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15절과 1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이 말이 조금 이율배반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이 자부심, 이게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내 사도권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사역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으로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가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복음을 위하여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스러운데 자랑스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부득불한 일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선택해서 한 일이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 자랑스럽지만 자랑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좀 말이 어렵죠? 어렵죠? 네. 자랑스러운데 자랑할 수 없는 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떠오른 제 삶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많이 부끄러워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부터는 참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다른 후배들도 많이 있었고 제가 다니던 대학원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지나면서 원우회 총무를 하다 보면 그 다음 해 이제 원우회 회장이 되는 게 이렇게 관례처럼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원우회 회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작은 명예이기도 하지만 제가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뭐냐면 장학금을 풀 스칼라십을 받는 거죠. 근데 제가 원우회 회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제 한 해 선배 되는 분이 저하고 같은 학기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에게 찾아와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원우 회장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본인이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데 원우 회장을 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관례에도 맞는 것이 아니었고 그분은 원우회에서 어떤 수고를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투표를 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날 와서 제가 정말 쿨하게 나는 원우회 회장 안 합니다,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선배를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나는 명예와 돈을 포기한 사람, 그리고 그 선배는 치사한 사람.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했고 저는 명예를 얻고 그 사람은 치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느냐는 거였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그만큼 돈이 절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선배가 그만큼 절박하여 치사하게 이야기할 때 저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포기한 명예보다 제가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제 모습 가운데 훨씬 더 경멸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우리들이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헌신들이 내 자랑이 되어서 사실은 훨씬 더 추악할 수 있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부득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결단의 문제였고 그의 사명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에 대한 이야기,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 줄 알아?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의 의가 있어요.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누군가를 경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미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택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득불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갈등들,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닐까. 사도 바울이 참 억울했어요. 내가 이 사도권을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내가 부득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제가 영성훈련을 할 때면 늘 마지막 날 아침에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말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의를 우리의 입술로 주장하며 우리들의 삶은 참 추할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억울함을 느끼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목회자 사례에 대한 부담스러운 이야기라고 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결론을 보니까 사실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갈등의 문제들은 결국 돈 이야기가 아닌가요?
돈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이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신뢰가 깨지고 교회 안에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대한 문제에 있어도 결국 돈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까. 요즘 종종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은퇴하는 목사님들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교회들이 싸움을 합니다. 교회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는데 은퇴할 때 마음에 흡족하게 교회가 배려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에 소송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교인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 그 목사의 헌신 아닙니까? 목회자가 열심히 교회에 헌금한 것, 그건 보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합니까? 양쪽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양쪽 다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갈등의 이야기들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모이면 주로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교회 믿으면 안 돼. 우리가 목회할 때 알아서 준비해야 돼. 목회하면서 은퇴 준비를 잘 해야 된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면 원로 목사가 돼서 부담스러우니까 은퇴하기 2, 3년 전에 담임 목회자를 바꾸자. 그래야 교회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목회가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이 돈은 늘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갈등은 갈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갈등은 탐욕을 불러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일어났던 그 내면의 갈등, 아마 그 갈등이 돈 문제로 풀으려고 했다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문제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하죠. 참 귀합니다. 물질에 대한 기대, 인간이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지 모르지만 그 기대보다, 억울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때문에 부득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것은 억울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참 바보 같은 아이디어란 꿈을 꿉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이 조롱거리가 되는 돈 문제들이 아니라 서로의 헌신을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안쓰러워하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책임지려고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까? 결국 오늘 말씀은 사례비를 받고 안 받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복음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저는 성숙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은 성숙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성숙한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득불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심해요. 그는 자유를 얻게 된 순간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돼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돈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섬기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가 사명에 헌신하며 얻게 될 대가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여러분들의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일,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배려한 일 때문에 억울하다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희생하도록 부르신 그 은혜로 인하여 부득불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인하여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이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결단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요즘은 잘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요즘은 부담스러워 잘 못 부르는 것 같아요. 2절 가사 아골골짝 빈들에는, 옛날에는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랬는데 요즘은 아골골짝 빈들에는 죄를 보내주옵소서 뭐 이렇게 찬양하죠. 되게 부담스러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찬양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의 삶이 사역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터인데, 우리 같이 찬양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봉헌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를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삶이 참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내가 포기한 것 때문에 억울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의로 여기며 누군가를 무시할 때는 없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가 부득불 그의 사도권을 쓰지 않은 것,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않은 것은
그의 자랑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혹시 우리가 포기하며 헌신한 것들이 우리의 억울함이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의 헌신, 이 물질들을 기억하셔서 잘 쓰임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만나의 식구들,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따라 부득불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 헌신, 감당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